자, 오늘은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1장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말씀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네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뜻을 정한 다니엘. 포로로 잡아온 유대인들을 박해하고 억압하기보다는 느부갓네살 왕은 총명한 유대 소년들을 자신의 방식대로 가르치고 훈련시키며 왕실에 근무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고 바벨론과 그 왕을 위해 충성하는 종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젊은 청년들이 뽑히게 하심으로써 그들을 가까이 두면서 그들과 함께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바벨론 왕과 백성들과 온 세상에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기 스스로 자신의 영광을 지키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낼 사람들을 찾고 계셨을 거예요. 그 중에 바로 눈에 들어온 사람이 다니엘이었죠. 과거에 어린 소년이었던 다윗, 그 이전에 요셉도 그랬습니다만은 다윗을 보고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이름과 주의 영광을 나타냈던 일이 있었죠. 이처럼 이 시기에도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포로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보시다가 다니엘을 발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왜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는지, 하나님과 그와 함께 하시면서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었다는 걸 우리는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어떤 성향의 사람인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묵상하면서 우리도 이 시대에 마지막 때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마지막 임방한 시대에 혹은 개인적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특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다니엘서 묵상하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이 유대 소년들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꿔버렸죠. 이것은 그 당시에 다니엘과 그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유대에 온 노예로 끌려온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완전히 바벨론화 시키려고 하는 시대였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버리고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을 믿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세와 성공에 감추어진 변절의 유혹에 굴복하지 않은 다니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 좋아하세요. 8절에 다니엘은 그 이름을 바벨론 신을 섬기는 자로 개명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바벨론 신을 섬기는 자가 되도록 강요받고 왕이 먹는 고기와 포도주, 부정한 고기를 먹도록 하였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니엘은 이런 부정한 음식과 포도주를 먹음으로써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했어요. 나는 절대 그것을 먹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거죠. 거룩하고 의롭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결정한 거예요. 쉬운 결정이 아니죠.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했다.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뜻을 정하고 마음만 먹은 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환관장에게 요청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11장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지 말아야 할 음식에 대해서 규정하셨죠. 레위기 11장 43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음식 문화를 통해서 당시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의 그 관계와 교제를 온전히 차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지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거하여 다니엘은 바벨론 왕이 먹는 부정한 음식을 먹어 스스로를 더럽히지 않기로, 즉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지킬 뜻을 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패역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호세아 선지자죠. 호세아 9장 1절 3절에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나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라는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끌려가 부정하고 더러운 것을 먹게 될 것이다. 이방인들이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실제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이후에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다가 자기 땅에 심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을 사마리아에 거주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피가 섞여버렸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도 회복을 약속하긴 하셨지만 유대인들은 그때부터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이방인들과 같이 여겼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부정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음식을 먹지 않는 것, 단순한 음식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요. 다니엘은 우상 문화를 자기는 따를 수 없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버릴 수 없다라는 결단을 한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지킬 것이다. 결심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다니엘처럼 그럼 우리는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할 것일까? 먹지 않아야 하는가라는 문제인데요. 예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화목제물로 드리심으로써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하셨죠. 따라서 율법에 규정된 제사법, 동물의 제사를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지요. 지킬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사랑과 의, 거룩함,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제사나 의식법, 음식규례나 절기를 지키는 일, 그럼 오늘날도 유월절을 지키고 오순절을 지키고 초막절을 지켜야 하나? 그럴 필요는 없어졌어요. 이런 절기 규례라든지 의식과 관련된 규례들은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단번에 제물이 되어주셨죠. 속죄 제물 드릴 필요가 없어요. 다만 그 말씀에 나타난 그 제사법에 나타난 혹은 규례, 절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계속 이어져 가야 하는 것이죠.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구원의 은총을 절대 잊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섞여 세속화되지 말고 거룩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답게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사랑, 의, 거룩함, 이것을 잘 나타내며 살아가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사실 음식과 관련해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7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실 때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네요.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어떤 음식을 먹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음식은 다 깨끗하다는 거예요.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어떤 음식을 구별하여 먹는 것이 거룩하고 의로운 것이 아니라 음식물은 사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다 깨끗한 것이다. 문제는 사람 안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라고. 탐욕, 원망, 불평, 비방하는 말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는 거예요. 진실로 안에 죄악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음식을 구별해 먹으면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히 정리해 주셨습니다. 9절 말씀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거룩함을 결심했어요. 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거야. 결심만 한 게 아니라 환관장에게 요구했단 말이에요. 왕의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고 선포한 거고 그것을 먹지 않도록 요청을 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환관장은 결코 그의 말을 들어줄 수 없었죠. 들어줄 수가 없는 상황이죠. 왕의 명령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지킬 것을 결심한 다니엘을 기뻐하셨죠. 이런 다니엘을 찾고 계신 거예요. 이 다니엘 같은 사람을. 근데 그 다니엘의 결단을 보고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거죠. 그래서 환관장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감화 시켜주셔서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관장의 입장에서는 왕으로부터 부여받은 명령이잖아요. 왕의 명령이에요.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절대 복종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환관장은 다니엘의 말에 대해서 사실 일거의 가치도 없는 말이죠. 그냥 무시해버릴 수 있어요. 무시해도 그만이죠. 그리고 오히려 엄하게 말할 수 있죠. 네가 어찌 감히 너의 뜻을 요구하느냐? 왕이 시키는 왕의 명령이니 그대로 순종하라. 그렇게 말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환관장은 다니엘의 말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왕으로부터 죽임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두려운 일이죠. 그의 말을 따른다는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와 그 명령을 지키지 않을 때 왕으로부터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왕이 직접 그들에게 먹일 음식을 지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지켜야죠. 그래서 환관장은 자신의 처지를 오히려 설명하고 있죠. 일고의 가치도 없이 그냥 무시해버릴 수도 있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감동시키니까 설명을 합니다. 10절에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만약 왕이 보게 될 것이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환관장은 얼마든지 다니엘의 말을 거절하고 무시할 수 있었죠. 무조건 묵정해.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하심으로써 다니엘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신 거죠.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만일 다니엘의 요구대로 그가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으면 영양 상태가 다른 소년들과 비교해서 좋지 않기 때문에 왜소하고 혹은 체중이 줄어든다든지 힘이 연약하다든지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면 왕이 보게 된다면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죠. 즉 왕의 명령에 불복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당연하죠. 그 당시 왕의 명령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왕의 말 자체가 법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환관장이 다니엘의 요구를 받아준다는 것은 자기 목숨을 거는 일이기 때문에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신앙을 지킬 뜻을 세운 다니엘을 귀하게 여기시고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기 때문에 그나마 그의 말을 들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결단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고 계셨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이게 목숨 건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 당시 바벨론 왕의 명령을 거절한다고 하는 건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일사각오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고 선포하고 증거한 것입니다. 대단한 결단이죠. 근데 이런 사람 결코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다니엘의 모습을 보니까 과거에 어린 소년 다윗이 떠오르게 되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사울 왕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 군사들은 벌벌 떨고 있었는데 이때 어린 소년 다윗이 일어나죠.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 다윗의 이 고백 보십시오. 이게 사람이 봐도 이렇게 감동적인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외치는 소리를 듣고 계셨을 거 아닙니까? 들으셨죠. 그래서 마음에 감동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니 돌멩이 하나로 그 엄청난 거인 장수 골리앗을 넘어뜨린 거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않죠. 이런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나가는 사람 정말 좋아하시고 기뻐하세요. 그래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하나님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환관장이 그래 고백했듯이 절대 군주였던 바벨론 왕의 명령을 어기는 일은 목숨을 걸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다윗이 그랬듯이 하나님을 위해서 다니엘도 목숨을 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잠시 부정한 음식을 먹고 바벨론 왕의 궁정에서 출세하며 부와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노예로 끌려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어요. 피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그 왕의 명령을 거역합니까? 노예 주제, 노예 입장에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으니까 저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하고 타협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자기 합리화를 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노예로 이곳에 끌려오게 하시고 노예가 무슨 힘이 있어서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왕의 고기와 포도주를 먹고 마실 수 있었겠죠. 그럴 수 있었을 거예요. 피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 앞에서 하나님과 거룩한 백성, 즉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일을 선택한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원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다니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폐역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착함과 의람과 진실함으로 주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겠다고 결단하여 일어서는 그 믿음의 사람들,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들과 주님은 함께 계시는 겁니다. 피할 수 없는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여 주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나이다.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며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이런 절대적인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믿음직스러우신 신실하신 분이라는 뜻이죠.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하지 않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믿음직스러우신 분이에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시험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시더라. 이런 확신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니엘처럼 목숨 걸고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 감동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따르게 하시더라. 우리는 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있나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쩔 수 없는 시련과 고통 속에서 또 다니엘처럼 잠깐만 그들이 시키는 대로 순응해서 왕의 고기와 포도주를 먹으며 그들과 타협하면 출세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유혹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입니까? 불의와 거짓과 타협하면서 세상 출세, 그것을 통해서 권력과 부를 얻을 수 있는 기회, 그 앞에서 단호히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 선포할 수 있나요? 그렇게 선포하고 나아가며 살아가고 있나요? 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먼저 구할 것이다. 뜻을 정하고 선포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러한 사람들을 외면하실 수 없어요.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이 시대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일에 능력 있게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인해서 많은 박해와 시련과 상처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시고 열어주시고 함께 하시며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바르게 알고 그럴 때 우리는 온전히 믿고 순종하며 따를 수 있게 될 것이고 두렵기도 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찌 이 험악한 하나님이 없는 이 약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런 끊임없는 두려움과 또 타협이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 단호한 결단을 가지고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것이다. 뜻을 정함으로써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이뤄내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다니엘을 보면서 다니엘에게는 인간적으로는 노예로 끌려와서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제 궁정에서 왕의 궁정에서 생활하는 높은 지위와
편안한 삶이 약속된, 보장된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부정한 음식을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믿음을 저버릴 수 없다고 생각하고 단호하게 결단하고 뜻을 정하여 세웠습니다. 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리라. 결코 이들이 주는 포도주와 고기를 먹지 아니하리라 선포하고 증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다니엘을 귀하게 여기시고 오히려 환관장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다니엘도 그렇고 환관장도 왕의 명령을 어긴다고 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목숨 걸고 주님의 뜻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이런 아름다운 결단, 그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환관장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사 포도주와 고기를 먹지 않아도 건강하게 다른 소년들보다 더욱더 지혜롭고 총명하며 간결함으로 쓰임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믿음과 확신, 이러한 믿음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약하고 폐역한 세대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시험받는 우리 모든 지혜와 가족들 자녀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